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흐린 날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룩한 자원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의 성전에 나올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해 주셨는데 정말 기쁜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 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일어서셔서 기도하심으로 우리의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창조주이신 하나님, 우리의 죄악된 모든 모습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성결하기 위해서, 거룩해지기 위해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며 반석이 되신 주님의 놀라운 그 사랑에 감격하며 즐거워함으로 주님 앞에 정성껏 예배 드리겠습니다. 예배가 우리 삶의 최우선이 되며 이 예배를 통해 거룩한 존재로 변화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를 만나주시고 주님과 연합함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그 은혜와 사랑을 노래하며 나아갑시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네 어찌 주를 그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린 십자가.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오직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님의 은혜 주네 날 세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오직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는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주네 날 채우시네 주님의 은혜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너 오직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주님의 은혜 주네 날 세우시네 주님의 은혜 내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그 은혜 하나님께 감사 찬양의 박수로 우리 마음을 접해드립시다. 할렐루야. 네, 뜨겁게 박수치며 우리 믿음을 접해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는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저 하늘의 영광을 누리리라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님께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전사들 왕래하는 것과 저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리 주님만을 주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을
기쁜 누림으로 마음의 분망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로다.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할렐루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아멘.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것이 바로 나의 간증이요 찬송일세.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님만을 주를 찬송하리로다. 우리 끊임없이 주님만을 찬송할 것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과 주의 성실하심을 깊이 깊이 생각하며 이 찬양으로 우리 마음을 주 앞에 고백하기 원합니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그 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 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키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님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님이 주신 그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 주께서 주신 그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운 주님만을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 주께서 주신 그 모든 은혜, 주께서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입니다. 주님께 나의 삶을, 주께 내 삶들입니다. 우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주님께 내 삶들입니다. 아멘. 항상 주님을 우리 마음속 가운데 모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는 우리들을 오늘 주님의 날에 이 아버지 집으로 모아주셔서 함께 찬양과 기도로 드리는 이 예배에 주님이 임재하시며 우리들의 찬양과 경배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시길 기도합니다. 지난 일주일도 허락하신 생명을 감사하며 세상에서 주님을 똑바로 증거하는 삶을 살았는지 돌이켜봅니다. 예배 후 성전을 떠나 세상으로 나갈 때는 주님이 가르친 사랑을 전파하며 주님이 바라는 믿음의 생활을 실천하기 원했지만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욕심과 자존심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결정을 가로막았는지 않았는지 생각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약하고 무능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오 우리의 어두운 눈을 밝혀주시고 길을 열어주시사 저희가 하루하루 살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보고 감사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아버지의 자녀다운 예수님의 향기를 날리는 그리스도인의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시옵소서. 항상 기도와 아버지의 말씀인 성경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질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더욱 강하게 발전되는 크고 놀라운 은혜를 내려주시기 기도드립니다. 이번 가을에 계획한 찬양 집회 부흥회를 주님 홀로 주관해 주시며 이 집회와 부흥회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여 주님을 우리의 창조주 구원자로 확신하며 증거하는 믿음의 공동체로 세워주셔서 우리가 받은 사명을 충성된 마음과 열심으로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길 바랍니다. 이 모임들을 준비하는 손길 위에 축복하시고 특별히 말씀 전하시는 곽욱 목사님께 성령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믿음의 공동체의 한 지체인
모든 성도님들이 서로 사랑으로 섬기고 봉사할 때 주님이 보시고 기뻐하는 주님의 교회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 교회가 말씀으로 굳건히 서서 먼저 우리 곁에 있는 이 교회에 속한 자녀들을 위하여 끊임없는 기도, 섬김과 가르침으로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믿음의 선배 역할을 잘 감당하게 힘을 주시며 지혜를 주시기 원합니다. 이 사역에 필요한 모든 것을 잘 준비하게 하사 부모들은 가정에서, 교회에서는 목회자와 선생님들이 지속적으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르쳐서 이들이 사업에서도 항상 주님의 뜻 안에서 생활하는 아버지 나라에 속한 아들, 딸들로 성장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어리석고 약한 우리들이 이 어지러운 세상을 대항할 때 대처하기 힘들고 이해 못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나라 간의 분쟁과 전쟁, 또 나라 안에서의 분쟁, 또 종교를 앞세워 그리스도를 핍박하여 자신들의 욕망을 채우려는 위선자들, 이 모든 어려운 일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해결되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아버지, 저희가 사는 동안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을 아버지께 아뢰고 진심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라 믿습니다. 건강, 가정의 불화, 경제적인 문제 등 모든 어려움들이 믿음으로 구할 때 주님의 뜻 안에서 풀어지며 주님의 주신 선물 평안과 평화를 체험하는 은혜를 허락하시기 원합니다. 예배와 찬양 안에서 주님을 만나는 오늘, 주님의 날에 앞으로의 삶을 변화시키는 말씀으로 채워주시며 세상에 주님의 말씀을 자랑스럽고 담대하게 전하는 일꾼으로 사용되게 하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준비한 모든 손을 축복하여 주시며 말씀을 전하시는 김 목사님을 성령님의 능력으로 감싸 주시기를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구원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디트로이트 한인연합 장로교회 예배에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022년 가을을 맞이하며 성도님들의 영성 회복을 위한 가을 특별 말씀 집회가 준비되었습니다. 9월 7일 수요일 아이자야 61의 찬양 집회를 시작으로 9월 9일 금요일부터 9월 11일 주일까지는 토론토에서 목민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곽웅 목사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란 주제로 가을 부흥회가 이어집니다. 기도로서 이 특별 집회를 함께 해주시고 많은 분들의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돌아오는 8월 27일 토요일 새벽 기도회는 계약을 앞두고 있는 자녀들과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새벽 예배를 드리고 예배 후에는 맛있는 팬케이크를 나눠 먹으며 특별한 친교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교육부에서 마련했습니다. 많은 가정이 함께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핸즈온 팀에서는 8월 27일 토요일 오전 8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 교회 창고 마무리 정리를 할 봉사자를 찾고 있습니다. 이번 봉사는 남녀노소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고 봉사 후에는 맛있는 점심이 제공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노성현 집사님께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시간의 행복한 만남이 9월 17일부터 시작합니다. 이 귀한 만남에 봉사자로서 함께하고 싶거나 미액만에 초대하고 싶은 분이 계시면 전도 대상자 카드를 작성하셔서 준비된 안내석 신청함에 넣어주세요.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KPCMD 교회 요람이 준비되었습니다. 예배 후 각 가정당 한 권씩 배부하오니 원하시는 분들은 도서관에서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박주찬 전도사님의 장인 어른 되시는데 우리 이광철 집사님이십니다. 어디 계신가요? 네, 요 앞에 계십니다. 네, 우리 김진국 장로님의 조카 되시는데 김찬현님 방문하셨습니다. 어디 계시죠? 네, 저 뒤에 계십니다. 우리 청년이 한 분 방문하셨는데 김성우 형제님이십니다. 어디 계신가요? 네, 저 뒤에 계십니다.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봉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도우심의 손길로 저희들이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 누리며 살아가는 이 모든 것 어느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 아닌 것이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들으신 손길들을 한 분 한 분 기억하시고 그들의 가정에서, 그들의 삶 속에서 주님 앞에 간구하는 그 모든 기도의 제목, 그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물이 이 땅에 신음하며 죽어가는, 예수님 알지 못하며 죽어가는 그 귀한 영혼들을 살리기 위한 주님의 손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이 감히 설 수 없는 이 자리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과 함께 섰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홀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말씀은 내 생명을 위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임을 아멘으로 고백하며 그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판에 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과 함께 세상 속으로 나아가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풍기며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9장 8절에서부터 17절까지인데요. 그 중에서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 및 너희와 함께 있는 숨쉬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세우는 언약의 표는 바로 무지개이다. 내가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둘 터이니 이것이 나와 땅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가 될 것이다. 내가 구름을 일으켜서 땅을 덮을 때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서 나타나면 나는 너희와 숨쉬는 모든 짐승 곧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과 더불어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고 다시는 홍수를 일으켜서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을 물로 멸하지 않겠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서 나타날 때마다 내가 그것을 보고 나 하나님이 살아 숨쉬는 모든 것들 곧 땅 위에 있는 살과 피를 지닌 모든 것과 세운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겠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이 내가 땅 위에 살과 피를 지닌 모든 것과 더불어 세운 언약의 표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하늘 복 받으세요. 네, 하늘 복 받으세요.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설교 말씀의 제목이 방주는 희망이다. 그래서 방주는 홍수 위에 띄우신 하나님의 희망이었습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은 이제 무지개에 관한 것인데, 무지개는 뭔가? 무지개는 하늘 위에 띄워놓으신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방주는 홍수 위에 떠 있는 하나님의 희망, 무지개는 하늘에 띄워놓으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무지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19세기 영국의 찰스 스펄전 목사님께서 이런 재미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달팽이는 마침내 불굴의 의지로 방주에 도착했던 것이다. 코끼리에게는 별거 아니었겠지만 달팽이에게 방주는 마치 네팔의 에베레스트 산에 오르는 그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달팽이는 불굴의 의지로 마침내 방주에 다다랐던 것입니다. 오늘 여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어떤 분들은 평소처럼 편안하게 오셨을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정말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는 달팽이의 심정으로 그렇게 힘겹고 어렵게 여기 오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찌되었건 여러분 모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것을 참 싫어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지금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사건입니다. 영적인 눈으로 보면 여러분이 예배의 자리에 있다는 이 사실이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모여 있다는 것이 참으로 신기하고도 굉장한 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전쟁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절대로 넘어지면 안 된다, 실족하면 끝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오는 비행기가 끊임없이 흔들리면서 목적지로 도착을 하듯이 우리의 신앙도 수없는 바람과 풍파를 뚫고 흔들리면서 가는 것입니다. 잠언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저는 이런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의인도 넘어질 수 있다. 이게 왜 이렇게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의인들도 넘어질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7번씩이나 넘어진다는 거잖아요. 7번이 뭐예요? 끊임없이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 동안 수없이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That's okay. 넘어져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7번 넘어져도 8번째 일어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원리예요. 넘어진 숫자보다 일어나는 숫자가 한 번 더 많으면 되는 겁니다. It's okay. 넘어져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다시 일어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넘어지면 안 된다, 주저앉으면 끝장이다, 실족하면 끝이야, 이건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것입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무너질 수 있습니다. 주저앉을 수 있습니다. 절망할 수 있어요. 다시 일어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러진 숫자보다 넘어진 숫자가 한 번만 더 많으면 돼요. 한 번만.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님들이 쓰러져도 넘어져도 다시 한번 일어서셔서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8번째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우리 시편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라.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손으로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연합장로교 성도님들이 예배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셨다는 것은 8번째에 다시 일어서셨다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우리가 얼마나 많이 쓰러졌습니까? 얼마나 많이 넘어졌습니까? 마음으로, 말로, 생각으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실수를 저질렀습니까?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질렀습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으로 살아왔습니까? 스스로 볼 때에도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섰다는 거예요. 다시 아버지 앞으로 나왔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여기에서 무너지는 겁니다. 끝난 줄 알았거든요. 이 정도면 얘는 끝났어. 근데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서 아버지 앞에로 나오는 것, 이게 예배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엄청난 일을 하신 겁니다. 영적으로 승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뭐냐면 영적인 승리를 선포하는 자리입니다. 무너졌지만 쓰러졌지만 아버지 앞에 나와서 다시 예배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이 그렇게 대단하신 분들이세요. 그렇게 쓰러졌는데 다시 일어서서 온 거예요. 그래서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참 뻔뻔하십니다.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죠. 승리하셨습니다. 말씀해. 승리하셨습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아버지께서 보고 계시네요. 참 잘했다. 참 잘했다. 쓰러지고 넘어졌지만 다시 아버지 앞에 나온 거예요. 참 잘했다. 이게 영적 승리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이 메시지를 선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넘어진 숫자보다 일어서는 숫자가 한 번만 많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시고 끊임없이 일어나서 아버지 앞으로 나오시는 참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아 스토리의 감동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가 실패한 줄 알았어요. 막장으로 치닫던 인간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사랑 이야기는 끝난 줄 알았습니다. 마귀가 성공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노아 스토리의 핵심입니다.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죄악으로 무너져 버린 인류가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노아의 방주 이야기입니다. 그 새로운 출발이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느냐? 지난 시간에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처음으로 한 게 뭐라 그랬죠? 예배를 드리는 것이었다. 여러분이 새로운 출발이 예배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 주의 첫날이 주일이죠.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창조 역사를 노아와 함께 시작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첫 출발이 뭐라고요? 예배라는 것입니다. 자, 예배를 드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마음으로 이상한 다짐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세요? 주님께서 그 향기를 맡으시고서 마음속으로 다짐하셨다. 다시는 사람이 악하다고 하여서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다시는 이번에 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없애지 않겠다. 하나님의
다짐입니다. 인간의 죄악에 진노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다짐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저들을 땅에서 멸절시키지 아니하리라. 무엇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까? 노아의 예배였습니다. 가인의 썩은 내 나는 예배 때문에 돌아섰던 하나님의 마음이 향기로운 노아의 예배 때문에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향기로운 예배, 진실한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그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고 여러분의 가정을 바꾸고 여러분을 통해서 이 땅을 바꾸게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께 성전을 봉헌하면서 예배를 드렸죠. 기도했죠. 그리고 그날 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창궐할 때에,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니라. 할렐루야.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죠? 농부에게 비가 내리지 않으면 그건 죽음입니다. 그나마 남아있는 농산물들을 메뚜기들이 다 먹어치우는 거예요. 사람들이 쓰러져 갑니다. 근데 그나마 남아있는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돌림병으로 다 죽어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재앙이 닥쳐올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대한 국가에 살고 있잖아요. 가장 부유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없이도 마치 살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절망의 상태가 반드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늘을 향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의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 땅을 고쳐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새롭게 하시는 그 역사 언제 시작하느냐? 하나님을 예배할 때,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이 땅이 고쳐지는 것입니다. 그 출발점이 예배라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부터 엘토브 청년들의 첫 번째 금요 예배가 있었습니다. 청년들과 함께 찬양을 하면서 제 마음에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찬양을 들으시고 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들의 삶을 고쳐주시고 저들을 통하여 이 땅을 고쳐주시옵소서. 불타는 금요일입니다. 불타는 금요일. 세상에서는 불타는 금요일날 유흥하기 바쁩니다. 우리 청년들은 금요일날 모여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고 예배하는 거예요. 디트로이트의 소망입니다. 우리 교회의 소망입니다. 이들이. 요즘에 EM 청년들이 열심히 모이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을 보면 여러분 사랑해 주시고 예뻐해 주시고 등 두들겨 주시고 맛있는 것도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우리 오늘 이제 설교 후에 축도 전에 우리 하이스쿨 시니어들을 위해서 축복하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부모님들의 품 안에서 이 아이들이 잘 자랐죠. 이제는 자기 스스로 서기 시작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다가온 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 마음의 기도는 이겁니다. 이 아이들이 대학으로 가든 직장으로 가든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하나님, 저들이 예배를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노아의 예배 때문에 마음에 다짐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시느냐? 오늘 말씀은 9장 8절부터 17절까지인데요. 그 8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중에 똑같은 단어가 8번이 반복이 됩니다. 그 단어가 뭘까요? 언약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주보의 겉면에 보시면 이상한 꼬부랑꼬부랑한 글씨가 보이시죠? 이게 히브리어인데요. 베리트라고 하는 단어예요. 베리트. 베리트가 뭐냐? 언약,
카베넌트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함께 언약을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2번, 3번만 반복해도 굉장한 거거든요. 근데 8번을 반복하시는 거예요. 의미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노아와 함께 약속하시는 거예요. 카버넌트, 언약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생각하신 것을 약속으로 나타내시고 그 약속을 철저하게 지키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는 책이 뭐죠? 성경책이죠. 우리가 왜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하느냐? 이 안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 있거든요. 성경이 뭘 약속했습니까? 오실 예수. 구약은 한마디로 오실 예수. 예수가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신약은 뭐죠? 오신 예수. 그 예수가 왔다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야, 내가 너를 사랑해. 내가 너희를 귀하게 여긴다. 너희는 참 귀하다.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하신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말로 때울 때가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그 말씀하신 바를 실행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약속을 실행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외아들을 내어주셨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약속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약속을 실행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노아와 약속을 체결하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것도 모자라서 인감 도장을 찍으시는 거예요. 영원한 증표를 남기십니다.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둘 터이니 이것이 나와 땅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가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무지개를 띄우신 이유라고 적었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왜 굳이 무지개를 띄우셨나? 하나님은 왜 무지개를 하늘에 걸어두셨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첫째는 과거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트라우마라는 말이 있죠. 트라우마. 심리학 용어인데요. 과거에 겪은 고통이나 충격 이런 것들로 인해서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면 막 긴장하고 흥분하고 불안해지는 증세입니다. 이걸 트라우마라 그러죠. 근데 이게 뭐 어려운 말도 아닙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다 알고 있었어요. 뭐라 그러죠?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 이게 트라우마입니다. 그러니까 뭐만 보면 막 벌벌벌 떠는 거죠. 노아에게 트라우마는 뭐였을까요? 홍수죠. 엄청난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대재앙. 한두 명이 죽은 게 아니에요.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대륙이 이동을 하고 그러면서 모든 살아 숨쉬는 것들이 다 수장되어진 겁니다. 엄청난 트라우마를, 끔찍한 상황을 노아는 다 겪은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는 어땠을까요? 부슬부슬 비만 떨어지면 경기가 나는 겁니다. 야, 이거 또 홍수가 시작되는 거 아니야? 그냥 풀에 비가 떨어지는 소리만 들어도 가슴이 철렁하는 거예요. 아니, 그리고 어떻게 살겠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이 얼마나 섬세하신 분이신지 그런 노아의 마음을 아시고 무지개를 걸어두신 거예요. 그리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멸하지 아니하리라. 우리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아세요. 여러분의 상처를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치유, 무지개를 하늘에 걸어두신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게. 이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러나 무지개는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무지개라고 하는 단어가 캐셰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무지개가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야말로 무지개, 레인보우죠.
두 번째 뜻은 뭐냐면 보우, 그러니까 활입니다. 활. 그래서 이 영화 여러분 보셨나요? 운명을 건 활의 전쟁이 시작된다. 최종병기 활이라는 영화잖아요. 이게 뭐예요? 지금 활은 뭐예요? 싸우자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홍수 이전에 죄악으로 창궐하는 그 인간을 보면서 활을 겨누신 거죠. 내가 너희들을 멸절시키겠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활을 하늘에 걸어두시는 거예요. 뭐죠? 전쟁은 끝났다. 전쟁은 끝났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하늘에 걸어두신 것은 우리의 트라우마, 지나간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전쟁은 끝났다는 거죠. 너와 함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기를 원해. 이것이 바로 무지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길을 열어가기를 원하세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막힌 담을 허무시고 우리에게 평화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제는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과거의 트라우마를 이제는 치유하시는 하나님.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세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리라.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느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발목 잡히지 말고, 더 이상 두려워 떨지 말고 이제 나와 함께 새로운 길을 걸어가자고 우리를 향해서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우리가 악수한다는 게 뭐죠? 내 손에 칼 없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내가 너를 죽일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게 악수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악수하시는 거예요. 그 활을 하늘 위에 다 걸어두시는 겁니다. 전쟁 끝났다 이거죠. 너와 함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기를 원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요, 무지개는 용서입니다. 용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제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가 뭐죠? 용서는 세컨 찬스를 주는 겁니다. 아, 다 용서했어. 그리고 뒤끝 장렬하죠. 그죠? 아, 다 용서했어. 그런데 다시는 안 봐. 이건 용서가 아닙니다. 용서는 뭐예요? simply. 용서라는 것은 세컨 찬스를 주는 거예요. 다시 한 번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무지개를 걸어두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도전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So what? 자, 무지개를 봤어요. 자, 무지개 보고 나서 그냥 그러고 집으로 돌아가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세컨 찬스를 준 게 노아의 방주 사건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죠? 아버지가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하라.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를 닮아가라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컨 찬스를 주셨어요. 우리를 용서하셨어요. 그렇게 죄를 많이 짓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짓을 하며 살았던 우리를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그 모든 죄를 예수님의 피로 다 씻어주셨어요. 세컨 찬스를 주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죠? 우리도 용서하며 살아야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리고 하늘에 무지개가 뜰 때 이 메시지를 받으셔야 돼요. 아, 내가 용서하며 살리라. 여러분에게 불편하신 분이 있죠,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그냥 얼굴 마주치기 부담스러운 사람들, 가급적이면 안 보고 싶은 사람들, 한바탕 했던 사람들. 여러분의 마음속에 만약에 그 사람이 떠오르게 하셨다면 지금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세컨 찬스를 줘라. 다시 한번 시작해보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연합장로교 성도님들, 이번 한 주 여러분이 불편하신 분들, 여러분과 갈등 관계 있으신 분들, 그분들과 함께 다시 한번 새로운 출발을 용서하시고 세컨 찬스를 주시고 다시 한번 새로운 출발을 하시는 이번 한 주가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에 부흥의 주제가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인데 하나님 어떤 사람을 찾으실까? 오늘 저희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엉켜져 있는 그 모든 불편한 것들을 다 내려놓고 용서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대하며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품으며 용서할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영상을 좀 하나 보려고 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준비하시고요.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성장해 왔는가 하는 것을 한 3분 정도의 14명의 학생들인데 그들의 영상을 좀 담아봤습니다. 보겠습니다. 불을 좀 꺼주시고요. 네? 영상이 전달이 안 됐나요? 예. 그렇군요. 예, 용서하실 수 있겠죠? 용서해 주세요. 예, 다음번에 잘하겠습니다. 자, 우리 보리라라는 찬양인데요. 우리 학생들을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 부모님들이 눈물로 씨를 뿌리셨어요. 우리 이 학생들이 서 있는 그곳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학생들을 생각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눈물로 한 알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합니다.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기도하기 전에 우리 학생들 먼저 앞으로 좀 나와 주시고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축복의 기도를 우리 어른들이 함께 해주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데니얼 장, 중기킴, 데니얼 리, 조셉 남, 데이빗 오, 케일럽 신, 앤드류 송, 제이콥 조셉 이, 애슐리 배, 유나 리, 해솔 파크, 에이미 리, 지니 송, 이렇게 14명의 학생들이 이제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칼리지로 그리고 직장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들을 위해서 잠시 한번 축복하는 기도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권세가 저들을 범하지 못하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저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언약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축복하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은혜 하나님,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우리 시니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데니얼 장, 중기킴, 데니얼 리, 조셉 남, 데이빗 오, 케일럽 신, 앤드루 송, 제이콥 조셉 이, 애슐리 배, 유나 리, 해솔 파크, 에이미 리, 지니 송. 하나님, 저들을 하나님의 손에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이 세상을 살리는, 세상을 치유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도와주셔서 주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이 악한 권세가 저들을 범하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저들 가운데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이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마귀의 권세를 이겨내는 저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저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이 세상에 나아가 멋진 승리를 거두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함께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 하나님 저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함께 보리라. Gracious God, we thank you for the presence of these high school seniors, soon going on to a college or society. As you have been faithful with them through all their errors and trials, we pray that you be with them with every step they take into their future. Help them remember that you are the way, you are the truth, you are the life, the true source of wisdom and happiness in their lives.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들, 딸들이 이제 대학으로, 직장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생명의 기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무지개를 띄워 우리에게
사랑을 고백하시며 용서를 보여주신 아버지 하나님을 따라 우리도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세상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14명의 시니어 학생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 둘 셋 마이크 테스팅.